우리 히브리서 4장 우리 1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1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귀한 1세대 어르신들을 함께 동역하며 그들을 세우며 존중히 여기며 회복하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1세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시고 1세대들이 이 땅에 와서 믿음 생활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그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것을 바라보며 본을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은혜를 더하시고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노정이온이 강건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돕는 자들이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원한 목사님 이 브라질 땅에서 참 수고하셨는데 힘온 대로 거두게 하시고 또 한국 땅으로 움직이시는 수없는 많은 일들 지키시사 몸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오고 가는 소식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전해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옥송 은사님 이렇게 기쁜 얼굴로 뵙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강건함으로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피차 안에 은혜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바쁠까요? 왜 이렇게 바쁘죠? 왜 이렇게 눈꽃을 새가 없죠?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싶지만 여유보다는 좀 조급함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도 참 많습니다. 무엇인가 보는 것마다 왜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죠? 인생을 많이 살아왔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에 착하면 그 결과까지 아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말조차도 행동조차도 그 결과가 머릿속에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고운 눈으로 쳐다보지 못할 때도 참 많아요. 여러분, 얘기하면 왜 이렇게 짜증이 많아졌죠? 얘기하면 막 싸우고자 달려들 것 같은 그런 말투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이 참 조급해요.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이 뭘까요? 쉼이 뭘까요? 우리가 정말 쉬고 싶은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쉬고 싶은데 왜 그 일을 내가 쉬어버리면 왜 우리의 삶 속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에 잘 쉬지도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만약에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내가 쉬겠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반대할까요? 만약에 제가 교회에서 쉬어야겠습니다. 그것도 기간이 없이 쉬어야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누가 제일 불안해할까요? 분명히 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겠죠. 당장 쉬게 되면 무슨 큰일이라도 생길 것 같은 걱정이 앞서는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하겠죠. 쉬게 되면 그 자리가 비어서 일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런 마음이 조금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내가 메워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어떤 한 카피된 구절을 보았어요. 근데 마음이 좀 짠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어요. 아주 짧아요. 지친다, 힘들다 했더니 아이가 벌써 커버렸다. 지친다, 힘들다 했더니 아이가 벌써 커버렸다. 고맙다, 이쁘다 할 것을. 이사 갈 때도 그러고 요즘에 앨범을 잘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컴퓨터에 다 모든 걸 사진을 입력해두고 저장해두고 그 사진을 보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어요. 집에 앨범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사 가다가 정리하다 보니까 그 앨범을 때로는 사진들을 찍고 버릴 수밖에 없는 일들도 벌어졌어요. 근데 애들 사진을 보니까 참 이쁘더라고요. 애들 사진을 보니까 순간순간이 너무너무나 이뻤어요. 그런데 왜 그 이뻤던 순간이 우리에게는 이쁘지 않았을까? 애들이 왜 이렇게 신경을 쓰게 만들었을까? 왜 애들이 이랬을까라는 이야기만 했지 그 순간을 참 아름답다, 이쁘다, 참 고맙다라는 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이미 시간은 지났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금 순간도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주신 이 만족감을, 기뻐해야 될 이 순간들을 우리는 때로는 지쳐있진 않나요? 때로는 힘들다, 짜증난다, 왜 내 눈에 이렇게 좋은 게 안 보이는가? 왜 듣는 게 이렇게 왜 부정적인 얘기만 들리는가?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내 삶 속에는 이렇게 조급함만 사로잡힐까라는 생각은 없던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때입니다. 지금이요, 여러분들이 미래보다 제일 젊을 때예요. 여러분이 지금이 미래보다 더 제일 강건할 때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이 가장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지친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맙다, 이쁘다, 감사하다, 너로 인하여 나는 너무너무나 좋고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불안함이 아니라 마음의 안식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참 아름다우십니다 라고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여유와 쉼이 많이 없어요.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요, 그냥 집 떠나면 크게 안식이었어요. 그냥 돌아오면
좋은 소식, 나쁜 소식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근데 이 시대는 너무 세대가 빨리 움직이고 소식도 빨라요.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핸드폰이 울리면 불안해요. 좋은 소식도 있지만 늘 물어볼 때 목사님,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소식이 있는데 하나는 나쁜 소식, 하나는 좋은 소식. 뭐부터 들으실래요? 라고 물어보실 때도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무엇인가 우리를 자꾸 푸시할 때가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셔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쉼을 원하세요. 안식을 원하세요. 마음의 평안함을 원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내게 오면 그 평안함을 주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만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 주었어요. 근데 누리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다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마음이 평안한데 누군가 쉼을 얻는데 누군가는 그게 내게 쉼이 되지 않아요. 불안해요. 조급해요. 또한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힘으로 못한 거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해주실까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내 것을 맡기지 못해요. 우리가 돌아보면 문제가 더 커질 때도 많아요. 그러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면 하나님께 그것을 넘겨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하니 이게 될까? 이게 정말 언제 될까?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불안함 때문에 맡기지는 못하죠.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분은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내게 좋은 것을 주세요. 믿어요. 아멘.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돌아갈 때는 그 무겁고 힘든 짐을 내려놓기보다 다시 짊어지고 갈 때가 많아요. 또 하나 의심이 생기죠. 언제 이루어질까? 정말 이루어질까? 집에 돌아가면 엄습해 오는 수많은 문제들, 내가 보여줘야 되는 그 형통보다 셔터문을 열면서 일어나는 수 없는 많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때문에 기도하지만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 들어줄 줄 믿습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결부됐다고요. 믿음과 연결할 수 없다고요. 오늘 믿음의 주여 온전한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3절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쉼의 법칙에 이미 창세기에 말씀을 하세요. 그 쉼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다 마치신 후에 쉬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쉼은요, 노동을 마친 후에 누리는 선물과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일을 다 마치지 않고요, 뭔가 여운을 남기고 쉬러 가지만 돌아오면 아니 놀러 가서도 마음이 불안해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은 다 있죠. 혹시나 여러분 머리 고데기로 머리를 하고요, 그거 껐는지 안 껐는지, 아침에 나올 때 가스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 불안하고 여러분 자신을 믿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행 내내 불안해요. 여행 내내 힘들어져요. 돌아와 보니 에어컨은 켜져 있고요, 돌아와 보니 불이란 불은 다 켜 있다면요, 여러분 또 염려에 염려를 낳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모든 일을 다 마치신 후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은 없을 것 같아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땅의 모든 것 다 마치고 이 땅의 고통 다 마치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 때 그때 참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 법칙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보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다. 이거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거의 의미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목적과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관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것, 내가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의 목적과 의도가 있을 때, 그것을 보실 때 마음에 하나님께 기뻐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좋았다는 의미는 이런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목적과 의도가 충분히 이루어짐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이 행하는 일 다 마쳤어요.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세요. 내 속에는 불순물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불 속에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그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아주 순수한 금으로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힘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런 단련을 주실까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급하게 만드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불순물을 불 속에서 녹여주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나 여러분을 책망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과 칭찬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볼까요? 13절이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감싸요. 숨겼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뭐라고 하세요? 결산하는 자처럼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숨겼는데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말을 가지고 내가 핑계를 댔는데, 성경을 찾아보고 내 자신을 끝없이 디펜드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서는 거나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머리로, 내 입으로 밖으로 토해낸 게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데 그래도 내가 말로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 라는 것 때문에 마음의 안정함을 가졌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라고요. 두려워하라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과 행동을 조심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죠. 내가 시간이 없다,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모든 걸 하나님의 드림으로 살아가겠죠. 왜요?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다면요, 이게 뭐 벌거벗고 드러난다, 두렵다, 수치심을 느낀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게 성경은 12절 말씀이에요.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리고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해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세요. 오늘 우리가 자꾸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이유는요, 말씀에 비춰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고, 아, 이걸 가지고 죽겠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없나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갈등들이 없나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너무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요. 압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바쁨일까? 분주함일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모르진 않죠. 그 말씀이 우리를 쪼개요. 우리를 진정고 찔러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처럼 벌거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칭찬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지나보면 많은 분들이 과거에는 좋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과거에는 열심을 다했다고요. 과거에는 내가 진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다고요. 지금은요? 전에는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나 많았대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평안하대요. 정말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실 때 내가 벌거벗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들어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안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벌거벗은 모습을 들추어내실 때 부끄러운 마음은 없나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시간을 정하고 계획을 정해서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떳떳하신가요?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벌거운 모습으로 드러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결부돼야 돼요. 두 번째 볼까요? 여기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뭐라고? 순종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눈이 자꾸 침침하대요. 그래서 어디서 소식을 들었어요. 정보를 들었어요. 블루베리가 그렇게 몸에 좋대요. 그래서 블루베리를요, 1년 동안 먹었대요. 눈이 밝아졌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블루베리 먹고 눈이 안 밝아지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면요, 헛된 거 붙잡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과 결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겨내시고요. 둘째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기 본문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 전함을 먼저 받는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쉼표라는 그런 조그만 시 같은 에세이 같은 내용을 한번 봤어요. 하나님은 가끔 쉼표를 찍어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실패와 실수를 통해 쉬게 하시고, 질병을 통해 쉬게 하시며, 실망을 통해서도 쉬게 하십니다. 역경과 시련을 통해 쉬게 하시고, 갈등과 장애물을 통해 쉬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쉼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쉼표는 재충전의 시작이므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게 하시며 겉모습의 내가 아닌 속모습의 진짜 나를 만나게 하십니다. 죽음이 있으니까 삶이 값지고, 눈물 때문에 웃음이 행복하며, 이별 때문에 만남이 귀중해집니다. 가슴 뛰게 힘들게 달려가야 정상에서 평화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게 누워 있어도 아파도 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역경을 당하고 때로는 사랑과 마음이 힘들면 시험 든 게 영적으로는요, 내가 욕심을 부리고 고집 부렸던가 부닥친 뿐이에요. 그 욕심 부리고 부닥치다가 실족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잠시 쉬게 하시는 거예요. 마침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다 마치신 후에 그가 창조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창조물을 바라보며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과 결부하여 넘어짐이 아니라 마침표가 아니라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 일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에 비추어 보아 벌거벗은 모습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대장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오직 주님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이 가장 감사할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고맙고 가장 이쁜 때예요. 돌아보니까 다 커버렸어요. 칭찬하려고 하니까 그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라요.